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를 하고 살았는지를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반문하면서 이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어떻게 인정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하는 것들을 보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 결과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도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됨이 의심받는 이유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순회하는 철학자들, 그리고 종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냐면 보통 4가지 방식으로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들을 파송한 단체.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시 그리스 시대에 이제 학파들이 있었잖아요. 뭐 스토아 학파나 뭐 에세네 학파 같은 그런 학파들에서, 그런 본부에서 그 생계를 요청을 해서 이제 받는 그런 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주 부유한 그런 집에 이제 머물면서 그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고 또 후원을 받는 그런 방식이 또 있었다고도 합니다. 또 3번째 방식은 구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방식은 스스로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일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이 제일 부끄러워했던 모습이 바로 4번째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4번째 방식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것을 받지 않고 그거 다른 사도들과 또 다르게 행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권위가 의심을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다 누리고 사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고 왜 스스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전임 사역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성도들에게 사례를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에 믿음의 자매에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할 수 있었는데 결혼을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도들은 결혼한 그 자신의 아내를 함께 데리고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는, 그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사도는 자신의 필요만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목까지도 함께 받는, 그러니까 가정의 필요를 함께 공급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6절에 일하지 아니할 권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냥 쉬는 거, 휴식할 권리, 그쵸? 누구나 쉴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일하지 아니할 권리는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자비량으로 일부러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하고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은 사례를 받습니다. 그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는 농사를 짓는 그 열매,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또 얻기 때문에도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목동 역시 양떼의 젖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일한 만큼의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세 사람의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이야기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도 그 기본적인 권리를 당연한 이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그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그만큼 성장하기까지 사도 바울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과 그 수고와 헌신에 당연한 대가를 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릴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누리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참으려고 결정했던 이유는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처럼 8장 13절에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로서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의 권리를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권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할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 포기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 사모님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앞에 있으면 이제 예배 자리가 채워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우리 다행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현장으로 나오셔서 우리 예배당이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냐면 자리가 부족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자리가 점점 더 채워지면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될지 자리를 좀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자리를 못 찾는 분이 계세요.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세요. 그리고 자리를 안내해 주시고 저쪽 사무실로 자리를 이동하세요. 여러분, 저기 사무실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사무실에서 예배를 저도 드려봤지만 되게 집중이 잘 안 돼요. 목사님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사모님께서 자신이 앉으실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옮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주 큰 것, 대단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아주 쉬운 일도 됩니다. 우리 중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조용히 헌신하며 또 희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그 꽃을 장식하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 이 식물들에 아무도 모르게 묵묵하게 물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식사를 준비하시고 설거지를 하시고 또 차량 봉사를 하는 등등 누구도 편하고 싶고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섬기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편함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누려야만 하는 그 기본적인 권리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그 작은 희생은 그 작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